지금 평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주 감사 절기예요. 7월이.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신앙의 개혁을 이루자. 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아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잘 누리고 그 평안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섭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도예요. 거룩한 사람, 성도는 더 특별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세상의 고통, 풍파 이것들을 다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습니다. 외적인 환경도 우리에게 참 고통과 풍파, 번거로운 일상이 되겠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나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않으면 이것이 그저 고통과 번민과 근심과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천국 열차,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수를 믿어야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고 고백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 천국 열차에 탑승하는 거예요. 그 열차가 궤도를 따라 움직이죠. 기차는 이 열차를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열차에 타야 되는데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나와의 싸움이 그치지 않는 내 마음속이 전쟁 상태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섭리, 즉 그 열차의 궤도에서 혹시 이탈하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이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있어요. 입고 먹고 살고 사는 집이 있어야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참 이게 평탄하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여의치 않을 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나에게 의식주 문제가 아직도 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나에게서, 내 인생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나로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왜 이런 곳에 나를 두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하게 의식주 문제도 그렇고 보이는 물리적인 환경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인간관계가 원활합니다. 왜 웃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십자가가 가로 세로로 있죠? 가로 세로로 있어요. 자, 이 세로가 이거지. 가로가 이제 이웃과의 관계예요. 인간관계. 우리가 사는 이 생활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이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렇게 세로로 내려진 것은 이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인간관계가 얼그럭덜그럭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내가 신앙 인격을 가진 자로서 뭔가 부족한 게 있는가? 아니면 내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넘칠 수 있어요. 성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가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나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우리는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성전을 삼고 함께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 성령께서 평안하게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나에게 닥친 오늘의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 가지고 있는 내 마음가짐, 나의 인격,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비추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예배라는 장치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한 가지 이상씩 깨닫고 가셔야 오늘 참 멀리서 오신 분도 있고 가까이 오신 분도 있고 또 저 영상 앞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 한 가지 이상 깨닫지 못하면 내가 시간을 헛되게 보낸 거는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자, 이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본문의 아사 왕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경시하고 경멸하고 크나큰 실수 때문에 인생 말년에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지금 이 본문을 살펴볼 때 1절에 보니까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이렇게 나오죠. 아사왕이 36년 동안 제위 왕위에 있었습니다. 제위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6년 아사왕이 총 41년을 왕위에 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이죠. 36년이면 이제 앞으로 36년이니까 한 5년 남았어요. 그런데 36년, 5년 정도 말년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 근데 라마를 건축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왕과 아사 왕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에는 북쪽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 남북이 갈렸죠? 남쪽은 유다 나라예요.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남쪽에 12지파가 있었는데 북쪽으로 10지파가 옮겨갔죠? 그래서 처음 초대 왕이 누굴까요? 여로보암이에요. 너무나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차례 상을 타가셨기 때문에 오늘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이 1대 왕이에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라는 왕자가 다시 2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아사라는 사람이 여로보암의 전 가족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다 몰살하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아사는 반역하면서 자기가 왕위를 찬탈한 자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바아사 왕은 24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왕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왕인데 이상하게도 이 바아사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요. 비위가 상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그런 뜻인데 아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이름을 지을 때 비위가 상한다 이런 이름을 짓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지명이나 인명을 보면서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아사가 한 행위가 뭐냐면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 그랬죠? 지금 이 이스라엘이 위쪽이고 유다가 아래쪽이잖아요. 그런데 올라왔다는 표현을 쓰죠.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이 유다에 있잖아요. 유다 그 예루살렘 성이 거의 800m 고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올라왔다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고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그런 의미를 두어서 올라갔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왕이 유다를 치러 올라왔는데 그곳에 라마를 건축했다 그랬죠? 예루살렘 큰 고지 꼭대기에 성전이 있는데 여기서 한 6km쯤 떨어진 곳에 이렇게 성전이 여기 있으면 6km쯤 떨어진 곳이 라마를 건축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추석도 있고 구정도 있고 막 있죠. 이렇게 3대 절기가 되면
모든 남자들은 장년들은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법적으로 아예 규례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길목에다가 라마를 건축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처음에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갈라지면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1년에 3번씩이나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예배를 드리러 와요. 성전에. 그러면 이스라엘 쪽에 장년들이 다 없겠죠? 텅텅 비어요. 그 자꾸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도 우리 마음이 참 너무 항상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꾸 옆길을 보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만 성전을 찾아서 날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면서 내가 그것을 교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이 자꾸 남쪽 나라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거슬려요. 그러니까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곳에 두 군데에다 금송아지를 크게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다 받으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경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절기 때가 되면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길목에다 라마를 건축하고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차단시키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라마를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랬죠? 성전에 와서 절기 때 예배만 딱 드리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 예배만 드리고 홀라당 가버리십니까? 아니에요. 목사님하고 교제도 하고 또 우리는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담당하는 분은 하늘에 큰 상급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 사람이 이렇게 자꾸 한 번, 두 번 보면 정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뺏기기 싫으니까 이렇게 차단하는 정책을 써서 쳐내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사왕의 행실이 아람왕 베나닷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아람왕은 아람 나라는 그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습니다. 더 위쪽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람왕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 지금 여기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내려왔는데 이러고 저러고 한데 나를 도우라. 근데 그 도운 내용 중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세운 약조를 깨트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유다고 이스라엘이고 위에 아람이죠. 위에 아수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아수르가 호시탐탐 남침을 하려고 해요.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을 쳐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둘이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약조를 맺었습니다. 공조하기로.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오고 이러지 말고 저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우리는 힘을 합치자. 그래서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사왕이 도움을 요청했죠. 지금 아람왕은 약조를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이 조건이 좋아요. 지중해 변에 있잖아요. 무역로도 있고 하여튼 조건이 좋기 때문에 자기네는 내륙이잖아요. 와서 이 북이스라엘만 자기 손에 탁 집어넣으면 경제도 더욱더 활성화되고 자기 세력도 커질 텐데 이 약조 때문에 이러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마침 아사왕이 아람왕에게 탁 전화를 해서 나를 도우라. 저것들을 나로 떠나게 하라 그랬죠. 좀 쳐부숴달라. 쫓아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얼른 이 베나닷이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고 또 국고성은 모든 곡식이나 여러 가지들을 다 담아두는 곳이에요. 이것을 다 쳤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남아에 있는데 북이스라엘을 아람왕이 막 초토화시키고 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공역을 멈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겐가 침략을 받았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서로 협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7절에 보면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의 군대를 의지해서 그렇게 그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아사왕이 어땠습니까? 전쟁을 마치고 막 신나갖고 돌아올 때인데 종교 개혁하라 그러니까 종교 개혁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또 쳐들어오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 100만 대군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년이 되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주신 평안, 그 평안함 속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어느 궤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부여하고, 그 증거가 뭐냐면 14절에 한번 보세요. 16장 14절에 보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해서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죽은 다음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그랬죠? 이게 부자라는 표예요. 물질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죽었는데 그 이후에도 아주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르고 계속 분양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물질은 너무나 풍요롭고 부유해요. 물질이 풍요하고 물질이 공급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증거예요. 외적인 것으로 보면 그것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내 중심이 어떤가, 이것을 보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충만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 믿는 거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안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체험한다는 거예요. 체험. 그래서 마리아가 고백하죠. 너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될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죠?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의지하는 것이고, 아는 일은 내가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연결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고 머리만 커지는 사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그렇게 되게 우리를 교육하시고 교훈하시고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사람의 괴수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이 더 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거 뭐 하나님까지 찾아야 돼, 이런 일을?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현실적인 논리가 점점 나를 파고드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는데 어떻게 시간이 흐르냐?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이 사람이 고난이 없고 평안이 지속되면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예수를 믿다가 우리 아는 분들도 중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성당에서 영세를 받았어요. 그때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제 6개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다가 잠시 휴가 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냉담자라고 얘기해요. 냉담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냉랭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믿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구나 하면
그건 뭐 아무 나에게 도움 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을 왜 주시느냐? 경험하라고, 체험하라고 주시고, 그렇게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사건이 뭐냐면 주일날 예배에 오신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 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만큼은 온전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어떤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이 있어도 주일은 여러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신체적으로는 성장하는데 영적으로는 미숙하여서 유아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성장을 멈추면 그건 병이 되는 겁니다. 병. 그죠? 성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살짜리가 10살짜리 행태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자기 현실적인 논리 이렇게 저렇게 너무 평안하니까 자기 가진 것으로, 특별히 또 어떻게 했냐면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취해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속에서 왕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왕은 성도들을 상징하고, 나중에 여기 나오는 선견자 하나니 나오죠? 선견자, 선지자는 말하자면 이 강단, 목사, 이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 왕궁 곡간의 은금은 취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호와의 전 곡간이 소관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금, 은, 그릇들, 이것들을 다 꺼내가지고 베나다 이방 왕에게 갖다 준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나닷 왕에게 충성을 바치고 열심을 내서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것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럴 때 발병하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또 각종 질병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의 권한 밖의 일을 했을 때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죠. 우시야 왕이 말로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것을 자기가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우시야 왕이 말년에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별실에 있다가 죽고 말아요. 이렇게 미리암이 또 모세에게 상관을 합니다. 이러니 되니 안 되니 뭐가 어떠니 했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7일 동안 밖에 내침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조가 오래될수록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 즉 자기에게 준 평안이 뭡니까? 여러분, 물질적으로 평안하면 제일 평안하다고 느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거구나. 그럼 물질이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자기도 누리고 정 많은 사람에게 베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쌓인 게 금은인데 다 보따리 싸가지고 아람 왕에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셔요. 자기 업적을 위해서 열심을 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야 되는데. 그런데 신앙 인격이 성숙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때 가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습니다. 나 가진 재물이 없어. 나 가진 지식도 없어. 정말 고난 속에 밑바닥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를 생각해서 지금 가졌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라. 그런데 그만 이 아사 왕이 교만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 모두가 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자기 것으로, 자기에게 권한이 있는 것으로 착각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평안이 주는 그 단점이 바로 이거예요. 7절부터 보면 선견자 하나니가 이때 왔습니다. 라마를 치고
라마의 돌과 제목을 수은에다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지키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망대 같은 거 이런 거예요. 이 두 성을 건축하는 거, 지키는 거,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지어버렸어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나타났습니다. 아사에게 나와서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했다. 사실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람 왕은 얼마나 좋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 가지고 호시탐탐 쳐들어가고 싶어서 노리고 있는데 아사 왕이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와서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짓밟았죠? 그래서 좋은 것들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아사 왕을 볼 때 참 고마운 왕이야. 나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었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베나닷은 많은 공물을 받고서 얘가 하는 거 봐라.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런 짓을 해? 아사왕은 오히려 베나닷에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막 손을 비벼대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가지고 와라. 뇌물을 바쳐라. 안 그러면 쳐들어가겠다. 너는 내 도움이 있어야 사는 거잖아. 너는. 이러면서 계속해서 괴롭힘 당하기 십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이런 폐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개혁을 이루고 또 조모까지, 자기 할머니까지 폐위시키는 그런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였던 아사왕이 말년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게 됐어요. 더군다나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왕의 불신앙을 지적했더니 오히려 크게 화를 내고 그 선지자를 10절에 보니까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을 우습게 하는 거죠. 경시하고 마음대로 독소를 퍼붓고 마음대로 분노하고 거기에다 대고, 이게 될 일입니까? 우리 지금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했어요. 아사왕이. 그 신앙이 좋던 아사왕이. 그렇게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백성을 학대했다 이렇게 나오죠. 몇몇 백성이 누구냐면 왕의 소위가 옳지 못하다라고 항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다 학대해버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완벽하게 실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사왕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내가 무슨 큰일이 있어서 누가 막아줬어? 그 승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한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궤도를 탈선하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면 뭐 하겠어요? 기차는 레일 위를 달리고 내가 거기에 있어야 우리가 천국도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다 우리 자매하고 빼고는 거의 다 40을 넘었습니다. 60을 넘으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주저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예수 믿겠다고 그 기차에 올라타기를 선택해야 되고, 그 기차에 올라탔는데 수시로 내리고 다 옆길 사이길 힐끔거리고 내리고 싶어서 막 이 마음속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이러한 분들은 빨리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 궤도에 올라타야 됩니다. 믿습니까? 왕이 교만해졌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경시한 아사왕이 12절에 보니까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했다. 의원에게 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면 병원 가야 됩니다. 병원 가죠? 잘못입니까? 병원 간 게? 잘 생각해야 돼요. 병원을 가서 의원을 찾아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아사왕의 중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못 보면 병원 안 가고 병원에 가지 말고 여기서 기도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 무슨 병이 있으면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병원에서 이건 치료할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셔야 되고, 또 병원에 가서 무언가 치료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9년에 발이 병이 들어서 중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6년에 바하사왕이 쳐들어온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아사왕 39년이면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왜 봐주셨을까요? 네? 왜 봐주셨어요? 3년 동안 왜 시간을 두셨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빨리 깨달아라. 빨리 깨달아라. 그런데 뭐 이상이 없어.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도 당장 뭐 벼락이 친다던가 무슨 누가 죽어 엎어진다거나 재물이 다 빠져나간다거나 이런 일이 없으니까 잘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발에 병이 들게 하십니다. 질병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도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또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부주의해서 관리를 부실하게 하기 때문에 병이 오는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죠. 누구의 죄 때문에 저희가 저렇게 눈이 안 보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 말씀하셨어요. 또 자기 죄로 인해서 병이 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활과 생각과 중심을 다 이렇게 조사해 보면 무엇 때문인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왕의 경우에는 징계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아니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너 이제 죽는다. 선고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보고 통곡을 하면서 막 하나님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15년 수명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은 당장 이 발이 퉁퉁 붓고 너무 심하고 위중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에게만 보인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징계를 받은 순간 빨리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야겠다. 발의 병이 낫든지 낫지 않든지 나는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내 인생 영생 복락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발의 병이 낫지 않아도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잘 모르거든요.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죄가 뭔지를 몰라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길래 내가 이렇게 격리가 되었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습니까? 내가 질병을 당합니까? 물질이 새나갑니까? 하나님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기도를 해.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뭘 회개해야 되지? 다 잘한 것 같은데? 의외로 많아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발에 병든 것만 생각하고 의원을 불러다가 자, 이 아사왕이 징계를 받은 이유가 뭐냐?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성전의 재물을 이방 왕에게 바쳤습니다. 이방 나라를 동원해서 자기 동족을 쳤어요. 북이스라엘은 동족이에요. 하나님은 12지파가 형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10지파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이방 왕에게 쳐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이방 나라 동원해서 동족을 치다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교회에 정관도 있고 규칙도 있고 또 교단에는 법도 있습니다. 헌법도 있는데 그 법에는 교회 내에서 이루어진 일을 바깥에 법원이나 이런 데다 의뢰하면 교단에서 제명 조치를 취합니다. 이방을 끌어들이는 것을 정말 이거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그 편을 들고 저항하는 그 백성들을 학대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징계 차원으로 병이 나게 하셨는데 아사왕이 병으로 고생해라 라는 의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다. 이 세상의 금은 보아 힘 있는 자를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병이 발병하게 한 것입니다. 의원을 부른 건 죄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못한 것이 불행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누군데? 창조주예요. 신실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자체는 스스로 계시면서 영원히 사는 분이에요. 자비로우십니다. 긍휼이 많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새 힘을 주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실 때 나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기회를 스스로 쳐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딱 잡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나의 선택이 내 인생 몇십 년 중에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하나님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내 삶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하수, 귀신의 하나님 세력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악한 술수에 고귀한 성도의 특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성장하는 놀랍고 존귀한 복이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넘치도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